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의식주를 얘기를 합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의식주만 필요할까 했을 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집안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어도 아직도 부족하고 또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주기도문에 나타난 내용을 볼 때에 크게 세 가지로 역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오늘의 양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평안해야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만이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보호의 은총입니다. 세상에 모든 악한 일들이 많고 또 위험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늘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 사탄의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것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간구,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육신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이었고, 또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케 하셔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이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할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의 문제를 오늘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해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두 번째, 우리 양심의 평화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일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이 기도의 제목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날마다 빠져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지은 죄가 없다면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살고 있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번에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원죄만 있는 게 아니고 본죄라는 게 있습니다. 본죄를 다른 말로 말할 때에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죄라는 것은 그 원죄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이 죄에 이제 관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인격체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죄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내가 범한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제약된 품성, 이 부패한 본성이 저지른 죄,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이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으로도 저지르는 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죄 짓고 산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자, 이 순서가 누구부터 제자들 12명을 놔두고 예수님이 누구 발부터 씻겼을까 했을 때에 이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 초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 어거스틴이랄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은 12명 가운데 누구부터 씻겼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씻겼을 것 같아요? 누구?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부터 시켰을까요? 베드로부터 시켰어요. 베드로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나를 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양을 했죠. 누구부터 시켰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을 때에 아마 가룟 유다부터 시켰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요? 제일 씻음 받아야 할 또 예수님을 팔 제자, 이 가룟 유다를 시키지 않냐면 나머지 제자들 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부터 시키고 베드로부터 시켰다면 가룟 유다 차례가 되면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룟유다부터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몇 명 제자를 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탁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발 씻김을 받는 것을 보고 속으로 굉장히 분해했을 거예요. 이 못된 놈들. 예?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가 있느냐? 왜요?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씻긴다는 것은 아주 제일 집안에서 천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차례가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 발 씻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사양을 하죠. 벌써 베드로가 그런 사양을 했을 때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아마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뭐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주님 나를 시키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 발 내밀고 이렇게 시킴받은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이, 씻어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사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그래 너밖에 없다. 너야말로 예의 바르고 너야말로 진짜 제자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씻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가 나와요? 목욕이 나왔어요. 다음에는 발을 씻는 게 나왔어요. 목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목욕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욕탕이 공중 목욕탕이었고 도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 목욕탕 다녀왔습니다. 신발은 더구나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면은 발이 지저분해지죠. 집에 들어오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적인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아닌 의로운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더러운 것에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죄악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자랑을 하죠. 반면에 세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성경은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우린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바리새인의 잘못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주기도문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또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를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공예를 잘못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공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공예는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공예는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중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중생은 그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 중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언제인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중생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알지 못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구원파가 왜 구원파라고 했는가? 그리고 구원파가 왜 주기도문을 외우지를 아니한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를 우리가 목욕함으로 깨끗이 씻음받았고 반면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또 사탄의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저지른 본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교육자 칼뱅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언행심사가 늘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또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요? 알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않는다면 고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또 한편으로 죄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또 하나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면 사람이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염치가 있지. 아니,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날마다 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하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고 죄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서 그 재산 다 낭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 받아주겠습니까? 자기 형도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한한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나옵니다. 이 강도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 강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는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신앙 수준의 차이를 놓고 보면 베드로가 훨씬 더 신앙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유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신 거예요. 연탄장수가 있습니다. 연탄장수가 연탄을 나르다 보면 얼굴에도 감정이 묻고 손도 더러워지고 온몸이 더러워질 겁니다. 이것이 생업인지라 내일도 또 연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연탄장수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봤어요?
씻는 건 상식이잖아요. 아니,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씻어봐야 뭐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연탄장수 치고 더러워져가지고 씻지 않고 내일 또 더러워지니까, 모레도 더러워지니까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다 라는 사람 없어요. 더러워질 망정 또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죄 지을 망정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전제로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 못 하신다.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갈뱅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한 백성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똑같은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죄 지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죄 안 질 것 같다, 그렇게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뻔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양심이 불량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믿고 우리가 또 죄질을 망정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조롱하죠. 교인들은 참 편하고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밤낮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편하겠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지언정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조건적 용서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 용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의 뜻, 그리고 14절과 15절의 그 본래 뜻은 뭐냐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한다. 이것이 죄 용서에 대한 믿음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또 긍휼을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합니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성도는 마땅히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씩 몇 번이라도 해라? 70번이라도 해라 그랬거든요. 77에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 한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완전수 충만수인 7과 70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교훈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를 몇 번 하실까요? 7번씩 70번 이상으로 하실까요? 그보다도 덜 하실까요? 더 하시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이제 다 탕감을 해줬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하다가 결국은 그에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을 못 해주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해서 이제 임금에게 굉장한 이런 이제 곤욕을 치르는 다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넉 달 임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1달란트는 6,000일 임금이니까 대략적으로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에 곱하기 몇이에요? 1만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그렇게 큰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교인이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권면을 하고 했지만 용서를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용서 안 하는 당신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거니까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결국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에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대목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대신에 뭐 했느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한다고 대신 기도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교훈이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바로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합니다라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도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건이나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죠. 비록 최근에 다시 뭐가 나왔지만, 빈대가 나왔지만 아무튼 옛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청결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위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목욕하고 샤워하죠. 몸은 청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더 죄짓기 쉬운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전보다도 더 경제적 풍요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심 가운데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비례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나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육신의 필요보다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힘있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자, 소리문답 제105문은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꺼이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놓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을 격려받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본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죄짓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뻔뻔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살피고 먼저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 영혼을 위한 기도는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내가 정작 용서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긍휼을 우리가 믿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두를 용서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 속에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 다짐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또 죄짓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로 간곡히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또 새 행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전 또 내가 용서해야 할 형제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기꺼이 용서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양심의 평화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